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부터 12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오늘은 마지막 1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12장을 다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장 13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1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강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더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하다가 스스로 정정하게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내용을 두 단어로 딱 정리한다면 선택과 환상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거룩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 그 환난 중에도 포로가 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에 살아도 거룩을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약한 신, 그저 그런 신,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임을 우리가 선택과 환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함과 또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을 택한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또 큰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선택했던, 그래서 그 거룩을 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내 짐승의 환상,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에게 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각각의 환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은 또 그 이상의 많은 나라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데바사 제국은 저 끝에 순양, 두 뿔 달린 순양이었고요. 그리고 헬라는 나중에 보면 이 메데바사 제국, 이 순양을 죽이고 순염소가 순양을 짓밟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또 다시 환상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길지만 한 환상이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022년 마지막 또 주일 설교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자면 두 뿔 가진 순양의 긴 뿔의 시대가 된 거죠. 원래 두 뿔인데 한 뿔이 짧고 한 뿔이 길거든요. 그 짧은 뿔은 메데, 긴 뿔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메데를 자기 땅으로 이제 흡수 합병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가장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섭니다. 그게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뭐 이런 느낌의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 흰 옷을 입고 허리띠는 금띠를 띠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큰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고 이 환상을 나 혼자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 네가 본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큰 전쟁 환상을 보고 아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한 그때 그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지금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스바 금띠를 뜬 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이 본 큰 전쟁 환상은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당할 일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한 환상이고,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당할 일이다 라고 큰 전쟁 환상이 바로 유다 백성과 상관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즉 큰 전쟁은 개꿈, 헛된 꿈, 하룻밤에 그냥 잠시 그냥 잊어도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이다,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즉 고레스 왕 3년에 본 환상인데 앞으로 바사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사실 순서대로 네 번은 아니고 그냥 이 말씀상 네 번째 왕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넷째 왕은 세력이 커져서 누구를 공격하게 됩니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사의 넷째 왕이 헬라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사 제국이 이 큰 푸른색 영토가 바사의 제국이고 여기가 그리스 헬라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이제 바사의 제국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바사의 왕이 아니라 헬라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을 잠깐 해놨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헬라 왕국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바사의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사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사 처음에는 애굽을 먼저 차지하고요. 이후에는 내륙까지 진입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을 이 알렉산더가 다 차지하고 심지어 인도 북부 지역까지도 이 헬라 제국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우리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마지막 큰 전쟁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강성합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때 군의 문제로 인해서 퇴각을 결정하고 퇴각할 때 그가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전장에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사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었는데 자기 부하 4사람이 이 헬라 제국을 통치해서 나누어서 서로 갖게 되는데 그 네 영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그만 나라 2개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크게 바벨론 지역을 크게 한 사람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역을 또 한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아멘.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하고 서로 좀 앙숙으로 전쟁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방왕은 보통 이 셀류쿠스, 아까 이 큰 지역을 셀류쿠스라는 그 장군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남방 이집트 지역은 푸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푸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두 나라가 저 가나안 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침략하고 땅을 뺏고 빼앗는 그런 앙숙 관계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의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큰 왕국 두 나라가 저 가나안 땅을 사이에 놓고 계속해서 전쟁을 주고받게 됩니다. 당장은 화친했으니까 큰 위험이 없는 것 같으나 북방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남방왕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들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처음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남방왕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쿠스를 이기게 되어서 그만큼 확장하게 되어 가나안 땅은 초기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땅이 됩니다. 환상과 현실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처럼 얘기하지만 다니엘서는 환상, 그리고 지도는 현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후에는 이번에는 북방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고 아니하리라. 아멘. 그 후에,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제는 더 큰 영토를 갖기 위해 바닷가 쪽으로 나아갑니다. 즉 서쪽 지중해 쪽,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 그리스 반도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 북방왕의 정복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돌아갑니다. 북방왕과 로마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한 장군은 로마의 장군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가 저쪽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바닷가 쪽, 즉 지중해를 끼고 공격하지만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격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가고 퇴각을 합니다. 이후에 특별한 한 왕이 나타납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아주 비열한 왕, 아주 비천한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한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낮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비열하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세자가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사람인데, 이 나라에 셀류쿠스 왕조의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다른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그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 그 땅을 약탈하는 왕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비열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즉 프톨레미 왕조를 한 번 더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방왕도 반격을 하지만 이 북방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북방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방왕은 전쟁에 승리하면 뭘 얻습니까? 벌금을 얻게 됩니다. 너 얼마 나한테 내놔, 너 때문에 내가 큰 병력을 소모했잖아 하면서 재물을 약탈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비열한 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남방에 이를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띔은 구브로,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장 먼저 배를 타고 갔던 섬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그 섬에 정박해 있던, 기띔은 그 섬에 있는 항구 이름인데 거기에 있던 로마의 배들이 이 남방왕과 연합해서 이 북방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패배하고 결국 이 로마의 지원을 받은
남방 왕이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패배한 왕이 또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이번에 로마가 그에게 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프톨레미 왕조까지 왔다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혀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 성전에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들의 우상들, 돼지의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월 성신의 신상과 특별히 제우스 신상까지 세우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신상들을 이 비열한 북방왕이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이 비열한 북방왕 때문에 당하게 됨을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이지요. 이 북방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자기를 모든 신보다 크다 말합니다. 우리 바벨론의 신도 그렇고 고레스도 그렇고 이 큰 제국의 왕들은요, 자기가 다 신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땅에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양,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 양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에서 어떤 이름을 불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험하게 더럽혀서 그때 마카비가 반란을 해서 잠깐 유다가 독립하던 시기를 제공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비열한 북방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큰 신을 섬기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이제 이 비열한 마지막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을 격퇴하고요, 또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또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그런 세력을 과시하지만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쳐서 죽게 됐대요. 정상적으로 그냥 칼 맞고 활 맞고 한 질병이 아니라 정신분열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그가 소문을 듣고 번민하였다, 그게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종말에 이르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 정신병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비열한 북방왕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전쟁통에서 순념소의 네 뿔이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이 그냥 단지 세상 왕들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3주나 이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꿈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아마 이게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가운데 이 재림의 때 이야기로 보입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에는 큰 구원이 있을 것임을 다시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받는 자는 어떻게 영생 받습니까?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부활해서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자,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수치의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의 부활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불못,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움 당하는 부활도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말씀하면서, 결국 이 큰 전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당하지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택할 것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참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소위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라면 우리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지혜롭네, 저 사람. 야, 이런 시기에도 저 사람은 돈을 버네,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요, 이 와중에 돈 번 사람 이야기로 하나씩 올라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또 거룩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으니 우리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항상 주님 언제 오신대? 이렇게 농담처럼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게 마치 진짜 중요한 사건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듯이 여기서도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 이 일은 일어나지 않다가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일어나고 끝이 올 것이다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같지만 3년 반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3,00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끝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으면 이 환상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한 자는 끝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한 기한을 뒀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악인은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할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재림의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재림을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림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를 항상 거룩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정한 기한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전쟁의 환상 중에서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무엇을 성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룩하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나보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성탄주일이니까 마지막은 성탄절로 마쳐야 되겠죠.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더 사모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전쟁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누가 통치자일까? 무엇이 인생에서 인생을 주관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의 백성일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리이까?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인 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